할렐루야 찬양대가 조금 전에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그 가사 내용 유심히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죠. 바로 거기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관심은 뭐냐 하면 어떤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가장 그 마음에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잔치의 비유는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모든 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주인이 큰 잔치, 아주 그냥 거창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먼저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초청했고 응답을 했던, 초청을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종두를 보내요. 그런 보소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전에 말했던 그 잔치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더니만 모두 다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한결같이 고사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5결이 사가지고 그거 시험하는 거 해봐야 되고, 나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거기 나가봐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을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못 가겠노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못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심히 노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자리에 전에 초청도 했고 그들이 오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막상 잔치를 베풀어 놓으니까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건 마치 식당 예약해 놔놓고 손님이 노쇼하는 거죠. 나타나지 않은 것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가서 가난한 자들, 몸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한마디로 보면 가난한 자, 또 장애인,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이렇게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원래 여기 이 길과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는 초청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들이 다시 초청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들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잔치에 초청에 응한 사람하고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이르냐? 초청에 응답한 사람에게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전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반대로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에서는 아주 주인이 이렇게 진노해서 말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치의 비유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이 비유에는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원 메시지가 있고요, 또 이 비유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파생적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했던 원 메시지는 뭐냐?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 큰 잔치라는 것은 아들의 혼인잔치, 즉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벌어질 천국의 혼인잔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청하는데 오늘 비유에서는 세 종류의 대상들에 대해서 각기 이 세 번에 걸친 초청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은 이미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초청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오랫동안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믿었고 또 자기들이 거기에 가겠노라라고 답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초청하는 이 자리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초청 대상이 있는데 이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장애인들, 이런 죄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들로부터는 죄인 취급을 받고 멸시를 받고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초청하시지만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는 바로 소외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초청 대상이 또 있었는데 바로 길과 산 울타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밖에 있었고 전혀 초청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이 초청이 나오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천국의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잔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초청에 응한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은 응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잔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 은혜가 허락됐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그 은혜가 소외된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전 세계의 그 복음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들이라고 칭해졌던 이제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이 비유에 그 다음 장면이 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천국 잔치에 들어오는 걸로 끝나지만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다음에 천국 잔치에 들어와 있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인이 이 천국 잔치에 온 사람들 쭉 둘러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복을 다 입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야. 잔치에 오려면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 없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그 자리에 합당치 않다 해서 쫓겨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더 첨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초청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당에 다 초청을 받고 교회당에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당 안에도 정말 예복 입은 사람이 있고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복이란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분명히 보면 이제 갓 믿은 사람이 있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원래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되고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고 또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듣기는 힘들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직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제부터 내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꼭 한번 돌아보시고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임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바로 여러분들은 이 천국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가운데는 한 분도 다 빠짐없이 이 천국 예복을 입고 저 천국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이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천국잔치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게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않았고 이 소식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자, 길과 산울타리 있는 사람도 데리고 오라, 이방인들도 오라, 자격을 주신 거죠.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셨잖아요. 바로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또 여러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천국 초청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초청장을 받을 때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들은 거죠. 우리도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가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는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복음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감사할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과거 구약 시대는 저 이방인들은 개 같은 민족이라 가지고 한약의 언약의 대상이 아닌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초청해 주셨잖아요. 거기다가 또 아무리 자격을 주셔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 민족이 복음을 알지도 못할 때에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해서 오늘날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졌어요. 이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은요, 우리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핑계치 않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을 부여받고 또 우리에게 초청장도 전해지고
그 초청장을 받았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비유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더 중의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과거에 그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하실 뿐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목마른 자는 다 마시라, 다 오라고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과거에는 우리가 산과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에서 초청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초청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이 종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또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라, 전파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에는 초청받은 손님이었지만은 이제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이제는 초청장을 가서 전해야 될 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는 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초청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서 그들을 이 천국 잔치에 이끌어올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셔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은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하시고 난 뒤에 다음 장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세 가지 또 다른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의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로 산으로 찾아 헤매다가 그 양을 찾으면 너무나 기뻐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게 이게 잃은 양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인데, 어떤 과부가,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집안을 청소하고 등불을 켜고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서 드디어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역시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유명한 탕자 비유예요. 어떤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다 가져가서 이웃 나라를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난 뒤에는 거렁뱅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는데 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더니만 그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면서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비유는 똑같은 내용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기 위해서 뭐 다른 어떤 걸부터도 제쳐놓고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는 얼마나 기쁘든지 그야말로 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한다. 바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간절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비유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이 우리를 지금 종으로 보내서 이제 산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줘서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파송을 하셨어요. 가서 데리고 오너라.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던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천국 초청장을 줘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간 때는 우리가 제대로 못했지만은 원래는 다시금 이제 이 행복축제를 준비해서 이번 6월 달에 행복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부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했지만은 여러분, 태신자 작정 하신 분 가운데도 뭐 그렇게 열망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직 태신자 자체도 작정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님의 심장을 이해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보람되고 가장 중요한 귀한 일이 뭐겠습니까? 죽을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어떤 뭐 차에 치이고 죽을 뻔한 사람을 내가 건져냈다든가 불에 타서 죽을 사람을 내가 건져냈다든가 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살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영의 생명 살리는 일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잠시 있다가 언젠간 또 죽을 인생이지만은 우리의 영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냐 지옥에서 살 것이냐가 결정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도대들은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해서 수요일마다 나가서 굉장히 열심히 전합니다. 어떤 분은 거의 이제 뭐 시간만 있으면 나오셔서 전도하는 분도 계셔요. 또 이제 우리가 부흥회가 끝나면 우리 온 교회가 한번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부끄러워요. 처음에는 또 부담도 되고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꾸 해보면 아주 자신감이 생기고요, 또 그런 가운데 열매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뜻밖에도 예수 믿겠다는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신 영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은 뭐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을 건질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전화가 와서 뭘 선전하고 물건 팔려고 하는 분들 뭐 이런 전화 받으신 적 있죠? 그러면 우리 거의 대부분 그냥 뭐 보지도 않고 끊어버려요. 저도 막 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계속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100명 하다 보면 한두 명은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전했는데 98명이 다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건 해봄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럴 때에 우리는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파생되는 어떤 메시지를 또 하나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천국 잔치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부흥회와 같은 말씀 집회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부흥회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렇게 말씀 집회를 제대로 열지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이렇게 처음으로 부흥회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 부흥 집회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천국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먹을 음식들이 굉장히 가득해요. 보통 잔치에는 정말 먹을 음식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 집회에도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들이 정말 산의 진미처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소개 영상도 보셨지만은 이번에 강사로 오실 이 최남서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상당한 참 많은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 불과 20년 만에 7,000명으로 교회를 성장시킨 분인데 저게 10몇 년 전의 영상입니다. 사실은 최근에는 더 그러겠지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교단의 강단 기도를 소개하신 분이에요. 이분 자신이 강단에 나서 철회하는 걸 이렇게 하셨고, 성도들도 강단 기도를 훈련시키셨고, 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강단 기도를 보급도 하셨어요. 저도 2년 전에 이분으로부터 이걸 배워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강단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교회를 성장시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요즘 뭐 하냐면은 이 강단 기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는 이런 선교를 운동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에도 미국 한 성도들 한 400명을 데리고 8박 9일 동안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40개 도시에 10명씩 다 나눠가지고 그 교회로 가면 그 밤마다 강단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이 10여 명씩 그 교회 강단에서 매일마다 강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매년. 그리고 작년에도 미국 40개 도시, 그전에는 영국의 40개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기도하러, 강단 기도하러 선교를 가는 거예요. 이런 분이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이미 2주 전에 그 부목사가 우리 교회 다녀왔는데 이 집회를 위해서 그 교회는 벌써 준비 기도를 막 열심히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준비 기도도 못하고 있을 때 벌써 그 교회에서는 준비 기도를 하고 있고, 부흥 집회가 되면 20여 명 기도 후원자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20여 명이 따라온대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잔치가, 말씀 잔치가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초청 응해야지요. 또 우리 가운데도 서도 사야 하고, 논밭에 나가야 되고, 가정의 일도 많고, 생계 문제도 바쁘고, 이러면서 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은혜에서 열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예비해 놓으셔도 참석하지 않고 이러면 은혜에서 열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표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가 꿈을 꾸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시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새벽마다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분명히 믿기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기 때문에 구하면 성령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부어주시고 한국교회도 부어주셔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의 그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바로 이 에즈베리 부흥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성령 부으셔서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 날 기독교 관련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기사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아마도 작년 가을쯤에 이 순복음 개통의 그 국제적인 기독교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의 세계적인 그 기도 사역자인 신디 제이콥스라는 여자 기도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년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큰 부흥을 주실 것이니까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한국 교회 분위기가 뭐 부흥하면 조금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예언기도를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에즈베리에 저런 부흥의 소식이 막 들리니까 이 이영호 목사님이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올해 우리 민족에도 한국 교회도 부흥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기도로 준비하자 하고 설교한 내용이 그 기사에 실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원래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퇴색하는 것 같은 이 한국교회도 하나님 성령 부어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면 한국교회 제2의 부흥, 제3의 부흥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힌들교회도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도 성령 부어주실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의 은혜를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촉발점이 뭐겠느냐? 저는 우리 교회 이번에 예배신 이 부흥회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흥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도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살려주시고 마른 뼈 같은 사람도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지금 점점 쇠퇴하고 메말라 버린 것 같은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면 이 민족 가운데도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성령 부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있는 이 부흥회에 여러분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참석한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예복이 필요해요. 여기도 예복이 필요한데 무슨 예복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사모한 것도 없이 나오라니까 억지로 나오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잘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나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내 속에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부터 오는 이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대한민국 땅에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모할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배되신 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우리 영혼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